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보 공간이 너무 작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 본문 가운데 하나인 복음서 말씀은 다만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하는 1절과 2절만 낭독했지만 사실 오늘의 본문은 15장 전체 세 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비유, 그리고 이른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는 길이 곧 십자가의 길임을 예고하신 이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청중은 두 집단이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한 집단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또 다른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정식 공무원이었던 세금 징수원과 구별되었습니다. 세금 징수원은 주로 인두세와 토지세를 관장하는 정부의 관리로서 주민에게 세액을 할당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특정한 지역의 통행세를 받을 권리를 가진 세관장에게 소속된 부하였습니다. 세관장은 예상되는 통행세 세입을 미리 로마 총독에게 지불해야 했고 그 선불금에 덧붙여 자신의 경비와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세리들을 들볶았고, 세리는 그뿐 아니라 자신의 또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정해준 것보다 더 많이 받아내려고 동족을 더욱 혹독하게 착취했습니다. 바로 이런 착취 구조 때문에 세리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이방인이나 죄인과 같은 부류로 백성의 미움과 경멸을 받았죠.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같은 유대인조차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세리인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세리들의 우두머리로 불린 키가 작은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시고 그의 집에 묵으시면서 누구도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진 어떤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른 죄인들과 세리들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청중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님에게 직접 항의하지도 않고 또 제자들에게 당신들의 선생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 지시대명사 후토스를 사용하면서 투덜거린, 세번역은 투덜거렸다고 했는데 개역성경을 보니까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겨냥한 비겁하고도 경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투덜거리거나 수군거리는 것은 뒷담화가 아니라 굳이 이름 붙인다면 옆담화라고 하겠죠. 뒷담화, 대상이 안 보이는 곳에서 그 뒤통수에 대고 하는 것이라면 옆담화, 간접적으로 은근히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뒷담화건 옆담화건 자신을 드러내고 정당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투덜거리는 것은 어쨌든 매우 비겁한 행위죠. 그러자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양 100마리라면은 팔레스타인
목축업자에게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찾다 못 찾으면 좀 힘들고 어두워지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라는 이런 표현은 그의 끈질김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지쳐 누워있는 양을 찾자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모든 목자가 하는 행위이지만 특별히 이 표현, 지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던 길 잃은 양에 대한 목자의 배려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고대 은전을 가르치는데 그 가치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어쨌든 팔레스타인에서 한 드라크마는 거의 가치가 없는 동전입니다. 오히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시집갈 때 모자에다 10개 정도 붙여서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장식으로 사용될 정도였다면 1드라크마는 거의 가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 여인은 그것을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졌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은 주인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선 것처럼 이 여인도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졌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절박함과 끈기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은 이런 것을 찾아 나선 사람의 절박함과 끈기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또 다른 비밀은 계산하지 않는 무모함입니다. 그래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겠다고 99마리를 빈들에 두고 나서는 목자의 행위, 결코 지혜롭지도 않고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압니까? 그 사이에 늑대들이 나타나 양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양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질지. 한 드라크마,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까지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샅샅이 뒤질 만큼 가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노동을 해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거고 등불에 쓴 기름값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계산하지 않는 무모하신 분이죠. 단 한 마리의 양, 단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행동, 우리 눈에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참으로 무모하고 비현실적으로 비칩니다. 그러나 한 생명,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미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처럼,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잃은 자녀들을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치고 힘이 들어 누워버린 길 잃은 양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려져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꼭꼭 숨어있는 작은 동전처럼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거나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잡고 있는 손, 편의대로 때로는 힘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놓을 수 있어도 우리를 잡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교훈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뜻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들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 맞은편에 서 있었던 청중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거나 생활이 불편해서 아니면 안식일에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처벌할 수 있는 형사권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성실성과 철저성을 나무랄 일이 아니죠. 게다가 그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기준 이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자신의 정당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이 설정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규정하고 차별하고 그들과의 접촉조차 죄악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회개하지 않아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들의 핵심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쁨은 마지막 비유, 곧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절정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른바 이 탕자의 비유에 숨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긴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긴장,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의 긴장입니다. 큰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작은아들은 유산을 챙겨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한 죄인, 궁핍해진 그런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게 될 지경에 이른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결심을 하죠. 더 이상 차마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으나 다만 품꾼의 하나라도 삼아달라고 부탁할 생각으로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아직 저 먼 거리에서 오고 있는데 그를 본 아버지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불평을 했죠.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신 아버지처럼 자기 백성의 수치도 스스로 없애신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온 모든 1세대들이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후손들에게 할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로써 이집트에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없애버렸다라는 뜻에서 그 장소의 이름을 길갈, 없애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리고 근처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나는 소출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바로 그때부터 하늘에서 만나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광야 40년 세월의 마감과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 한 세대의 종말과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할례라는 상징 행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각인시킨 것이죠.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과 광야 40년의 고통스러운 여정에서 그 백성이 당했던 수치를 하나님이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모독과 수치를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 그것이 개인적 기억이건 집단적 기억이건 아주 오랫동안 남습니다. 어떤 것은 평생 한 인간의 기억을 지배하죠. 그래서 당한 수치는 수치로 되갚아 줄 때 그나마 조금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의 악순환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에게 보복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수치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심으로써 그들의 수치를 없애셨습니다. 당한 수치, 보복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삶을 보는 눈이 변하고 관계가 바뀔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의 또 다른 핵심은 하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많은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하는 죄인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잣대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모든 육체적인 것을 경멸하거나 초국하려는 그런 종교적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다 육체적 존재이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잣대에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만 한정되는 것에 가치의 판단에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하죠. 육신의 잣대, 왜곡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이었기 때문에 왜곡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왜곡된 육신의 잣대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의 방식, 삶의 방식, 곧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대부분의 가치는 오직 육신의 잣대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성의 황폐와 모든 갈등이 극단으로만 치닫는 것에서부터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부터 지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뿌리 깊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뻔뻔함과 모든 가치의 중심에 오직 자기 혹은 기껏해야 자기 가족만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이 타자에 대한 무례함, 모든 다툼이 극단으로만 치닫는 사회적 갈등, 가까이 다가오는 지구적 재앙, 이 모두는 사도 바울이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오직 육신의 잣대에 따라 살아온 결과입니다. 육신의 잣대로 세상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의 잣대로 아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바울의 무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자신의 사도권을 문제 삼은 다른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반박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발언도 아닙니다.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로 바울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는, 투영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이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기대를 그리스도상에 집어넣어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고집하면서 다른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죠. 또한 단순히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 대한 축적된 지식 자체가 믿음을 이룬다, 그런 생각이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지식이 곧 믿음이 아닌 것처럼 믿음에 대한 지식 갖고 있다고 그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로 무슨 신인 합일의 신비 체험, 종교 체험을 의미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해 회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창조가 실제로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육신을 가진 인간 존재가 무슨 대단한 신적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세상적인 생각 모두 다 사라지고 오직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얻어진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알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고, 그런 사람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 예전에 죄된 존재로서의 흔적들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든 옛 것들, 옛 피조물들의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사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맺는 관계, 그 관계는 화해입니다. 화해의 주도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자기를 화해하게 하셨기 때문에 화해가 가능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 사이의 화해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에 의하면 사람 사이의 화해의 전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이고, 그 화해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할 일, 그 누구와도 화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화해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게 화해입니다.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화해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한 화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화해, 그리스도교적 화해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경험을 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에서 진정한 화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전략적인 후퇴, 정치적인 양보, 외교적인 타협은 가짜 화해입니다. 개인과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 사이의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갈등이건 노사 갈등이건 젠더 갈등이건 세대 갈등이건 빈부 갈등에서부터 남남 관계,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모든 관계가 극단화되고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가장 그 깊은 근본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불신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간적 화해는 대부분 현재에서 과거를 향한 화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화해는, 크리스찬의 화해는 언제나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 화해,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화해입니다. 모든 관계의 청산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목적으로 하는 화해, 당사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 아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 비록 시간과 함께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일이 늘 새롭고 우리의 의기와 포부는 하나같이 젊고 싱그러운 주님의 화해의 사절이 되어 갈등과 분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